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매년마다 하는 하반기 전도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위기를 더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전도가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재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우리가 모두 행복 바이러스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행복 전도 축제. 주제는 행복 바이러스. 일시는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진행 방법은 관계 전도, 온라인 전도, 사비랑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모두 함께 전도해요. 일기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나의 삶 가운데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의 영혼 가운데로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실하심 위에 서네 세상엔 소망이 없네. 성실이 없는 세상 속에 주만 나에게 항상 성실하셨네. 주신 실하심 위에 서네 세상엔 소망이 없네. 성실이 없는 세상 속에 주만 나에게 항상 성실하셨네. 그래서 나 주만 따라가네. 나 주만 기다리네. 나 주만 신뢰하겠네. 그래서 나 주만 사랑하네. 나 주만 찬양하네. 나 주만 예배하겠네. 주신 실하심 위에 서네 세상엔 소망이 없네. 성실이 없는 세상 속에 주만 나에게 항상 성실하셨네. 아멘. 그래서 나 주만 따라가네. 나 주만 기다리네. 나 주만 신뢰하겠네. 그래서 나 주만 사랑하네. 나 주만 찬양하네. 나 주만 예배하겠네. 그래서 나 주만 따라가네. 나 주만 기다리네. 나 주만 신뢰하겠네. 그래서 나 주만 사랑하네. 나 주만 찬양하네. 나 주만 예배하겠네.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으리. 주와 같으리. 세상엔 신실이 없네. 세상엔 믿음이 없네. 세상엔 아무것도 없네. 세상엔 사랑이 없네. 세상엔 진리가 없네. 세상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나 주만 따라
살아가네. 나 주만 기다리네. 나 주만 신뢰하겠네. 그래서 나 주만 사랑하네. 나 주만 찬양하네. 나 주만 예배하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주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결단하지만 늘 다시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성실이 없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신실하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오늘도 동일하게 친구들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 말씀 듣겠다는 의지로 또 결단으로 함께 입을 열어서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있지만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우리 지난주 TBC였죠. 지난주 TBC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다니엘의 승리,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다루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4가지 환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한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말씀 시작과 함께 친구들에게 1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긴 시간 주지 않을 거예요. 긴 시간 줘봤자 딴 생각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딱 1분 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1분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분 지났습니다. 친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가요? 과연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친구들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히데겔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티그리스 강에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3주 동안에 히데겔 강에서 3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받은 환상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전쟁과 큰 어려움들을 다루는 환상, 그리고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보여준 천사는 다니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한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중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 둘이 더 나타납니다. 새롭게 나타난 천사 둘 중에 한 천사가 처음부터 다니엘과 대화하면서 환상을 보여줬던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보여준 그 환상, 그 놀라운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나는 거야? 6절의 내용이죠. 그러자 환상을 보여줬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끝난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로부터 환상을 다 받고요.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대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 듣긴 했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 천사에게, 원래 처음부터 자기와 대화하고 있던 그 천사에게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명확히 다 듣기는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다니엘아, 너는 그저 너의 할 일을 계속하면 된다. 어차피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할 거고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면서 1290일, 1335일과 같은 알 수 없는 숫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천사 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증인인데, 천사 둘이 그 이제 마지막 환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환상에 대한 증인인데, 왜 굳이 천사가 둘이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증인이 둘 이상이어야만 해서 천사 둘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1년, 2년, 반년 이렇게 해서 3년 반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또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이라는 숫자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추측하고자 막 안달이 나 있어요. 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추측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1290일이나 1335일 그 앞에 다니엘서 다른 앞에 앞선 장들에서는 또 다른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 숫자들이 의미 없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쓰여진 숫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1.1획도 오점이 없다라는 성경 무호설까지는 아니지만 전사님은 성경 속의 글자나 숫자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숫자들의 상징이나 다니엘이 천사를 보았다, 다니엘이 천사와 대화를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천사의 대답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마지막까지 비밀로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해준 말들을 마지막까지 비밀로 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모든 일이 끝날 때에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미래를 봤어요. 환상을 통해서. 전쟁을 가리키는 미래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환상이자 미래라는 겁니다. 그걸 봤는데 다니엘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게 언제인지 알아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불안하고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그냥 이 말씀만 잘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너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과 천사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부터 말할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내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이요, 지금.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죠. 네,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준비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를 함께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어차피 악인들은 악할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니까 그냥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 이해되나요? 내가 무엇을 하든 악한 사람들은 어차피 끝까지 악할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돼.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한다, 이 말을 다른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밀하게 간직되고 혹은 감추어질 것 혹은 봉인된다 혹은 비밀에 붙여질 것이다 라고 번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잘 숨겨두어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간수 그리고 봉한다라는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복음의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잘 들으세요. 미리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래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이 말을 왜곡되지 않게 잘 간직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다니엘이 지금 들은 그 말을, 그 복음을, 그 이야기가 변질된다라면 미래의 성도들은 그 말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앙인들이 나중에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지금 천사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좋아요. 오케이, 복음의 불변성, 말씀의 불변성까지,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잘 붙들고 있으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지금 남은 게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종말이에요. 끝이 난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알려주는 이 종말을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이 종말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종말 뭡니까? 곧 세상이 멸망한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제 다 죽는다라는 그러한 종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을 더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을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으로 인해서, 이 환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 그 환상,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그 환상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 어떠한 경우가 발생합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길거리 가다 보면 666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신기한 것처럼, 신비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환상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내가 현실을 무시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함이 아닌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더욱 신실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을 알고 심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까지도 배웠습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가 함께 찾았습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시키지 않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나아가는 것,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태도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마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사님이 부르는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불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았지만 전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맛보았던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13절에서 말하듯이 비록 나는 죽을지 몰라도 끝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이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성경 속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주는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죠. 기억하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렵고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혹은 무엇인가를 혹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훨씬 더 큽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일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내 눈앞에 놓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막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내 눈앞에 놓인 일에 대해서. 그런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갑자기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결정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당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가장 큰 논리, 가장 큰 이치, 가장 큰 가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도 없는 굉장히 힘들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왜 하필 지금 이때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누도록 하셨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종말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적어도 우리 청소년부에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코로나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니까, 영상 그냥 나중에 한번 보면 되니까, 영상 넘기면서 보면 되니까, 그럼에도 친구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들 개인의 영성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종말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현실부터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논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계획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이치보다 가장 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그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자 다니엘이 천사에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주님, 제게 그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시면 순종할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해놓은 그 답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이면 결국 내 뜻대로 하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점검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말씀에 빗대어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제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 다니엘에게 말했잖아요. 끝까지 내 할 일 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 하늘 소망, 그 하늘 소망 기대하면서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건데요. 친구들 조금 어색하고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마 전쌤 기억엔 작년에 한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찬양 우리 가사 나오니까 잘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땅에서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그 눈물 없는 곳, 그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어느 곳입니까? 내 아버지가 넓은 품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우리가 고백한 가사들이 하늘 소망,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때 계속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늘 소망입니다. 그 하늘에 쌓아두는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이 순례의 걸음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며 부활 소망 붙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에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며 하나님 계신 나를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두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를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나의 소망을 두며 나의 소망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영혼은, 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 그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결단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또한 결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잘못 구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그 소망이,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나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활 소망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더욱더 크신, 가장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의 평생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걸어가는 모든 길에, 숨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응답에 또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주님 말씀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도 우연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혹은 내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도 큰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욱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고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일교회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은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퍼져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